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의자마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은데 잘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부활절 계란 구운다고 고생들 참 많이 하신다. 또 혹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부활 주일은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1부, 2부 또 우리 청년들은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1, 2, 3부에도 어려운 분들은 4부 1시에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골고루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의 리듬이 깨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3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면 참 저는 좋은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아뢰되 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아뢰되 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기도를 자꾸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요구를 수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가 소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데 믿음은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요 사람 없이 혼자는 살 수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 특히 좀 허물이 있는 사람,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소원도 있지만 내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린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몇 가지나 이루어 드렸는가, 이걸 헤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입시에 합격했고, 내가 원하는 사업에 성공했고, 내가 원하는 집을 샀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샀고, 내가 원하는 믿음 생활을 했고,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는가, 이걸 좀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감사일기를 쓸 때 오늘도 내가 원하는 소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만 오늘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했는데 정말 겸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보고 절제하라고 했는데 나는 절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제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진짜 감사거든. 진짜 감사.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요,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기도다. 그런데요, 여기 첫째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34절의 첫 번째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넘어야 할 과제가 바로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 고민이다, 슬픔과 아픔이 같이 겹쳐오는 것을 고민이라고. 이 슬픔과 아픔, 우리 인생이 참, 그래서 얼마나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33절에도 보면은 33절 마지막에 심히 놀라시며, 이 같은 의미예요. 심히 깊이 놀라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33절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고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간장이 녹았는지 아주 말할 수 없이 처절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도 가끔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사실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쉽게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심히 놀라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기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쁠까?
그러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벅찰 때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힘들 때 사실은 우리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은 나와 동참하고, 주님은 내 고통과 고민과 슬픔에 함께 이렇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특별히 요즘에 참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 우리 권사님 참 쉬니까 좋지만 사실은 일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일하러 다닐 때는 몰랐지만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데, 이 기가 막힌 것은 코로나의 이 사태 때문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점점 멀어지거든요. 주의 전을 찾는 것도 멀어지고, 미안하지만 영상 예배가, 목사인 저도요, 영상 보고 예배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이 분위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영상 보면은요, 찬송가 같은 것도 지루하고, 기도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 영 그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 근데 이것을요, 자꾸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합리화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고민이 뭐냐, 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이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참.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꾸,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믿음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 앞에 나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꼭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요 예배 오늘 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다 부지런히, 그래서 일도 정리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어디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예배예요. 다 예배. 여기 주의 전에 나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여기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이제서 고민하고 슬퍼하는가?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학생이 시험을 앞두면 저 긴장하잖아요. 당연히 시험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늘 출근을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행여 내가 오늘 업무를 잘 보지 못할까, 사업하는 분들은 혹시 이것이 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까, 늘 긴장하고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잖아요. 다 해왔지만, 이거 오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기 35절에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그랬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이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참 여기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거리요? 돌 던질 만큼.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신 돌 맞을 만큼. 돌 던지면 돌 맞을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돌 맞을 만큼. 돌 맞. 제자들이 돌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돌을 대신 맞을 그 거리만큼. 이 기도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돌 맞을 각오로 기도할 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35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다. 엎드렸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엎드렸다는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이 말은요 주의를 기울이다 혹은 지키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즉시 여기에 머물러서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자기를 지켜라. 지금 깨어 여기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은요 32절 마지막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데 이 앉아 있으라 이 말이 그냥 앉아 있어라 혹은 쉬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카사조 이 말은 임명하다 혹은 사명을 감당하다 이런 얘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제자들 사실은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가 버리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에게 조금 더 멀리서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너희들은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가 돌 던질 만큼 거리 너희 대신 너희는 나 대신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때는 이 땅에 엎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기도를 부탁해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없지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목사다. 사실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 만나고 기도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 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생애는 자꾸 기도의 동력자들을 자꾸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내 소원을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좀 더 차원 높은 우리의 기도의 감사, 우리의 감사의 기도 이런 게
우리를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또 보십시오. 잘 여기 두 번째로는 여기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그 앞에 37절에 한 시간도, 이 말은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유난히 시몬을 불러요. 왜요? 베드로는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앞에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훈련이 없으면 안 돼. 우리의 믿음 생활 때로 은혜 받으면 진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의욕도 뜨거운 열정도 감격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아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은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감동했다, 이걸로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면 깨어있는 것이 평소에 훈련이 없으니까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여기 서 있는 저도 함께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추워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감동했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걱정 없다. 아니에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훈련되어지지 않고 평소에 늘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습관, 특별히 오늘 여기 습관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다. 습관이 훈련으로 되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습관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새벽 예배, 뭘 꼭 그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만 새벽 기도 습관 하나 쌓는 것도 평생 해도 금방 넘어져. 우리가 적어도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등록 카드를 쓸 때 이건 이미 약속이거든요. 공적인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 이거 습관, 훈련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오늘 그래서요, 뭐라고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겠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너희가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준비가 없구나. 준비, 이게 뭐예요? 훈련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갈 때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안 갔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안 갔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렇지 못한 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절대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섭섭합니까? 믿지 말아가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훈련이 돼 있는가? 훈련이 돼 있는가? 39절에 보십시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시 오사. 이 39절에도 다시 40절도 다시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참 심히 피곤해요.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유난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왜요? 무릎이 아파. 막 전에 이렇게 운동하고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의기소침하고 그냥 그랬더니만 우리의 몸의 근육은요 쓰면은 자꾸 튼튼해지고 안 쓰면은 금방 약해져. 저는 우리 믿음의 근육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똑같아요. 쓰면 강해져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충성해요.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자꾸 단련시킬 필요가 꼭 있습니다. 힘들어도 때로는 졸려도 우리의 습관, 지금 이 시간도 꽃길만 걸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보고 싶은 마음 뒤로 하고 다 오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 핑계 대고 뒤로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근육이 약해질수록 결국은 우리 몸이 내 근육이 아프니까 내 무릎이 아파요. 근육이 약해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훈련은요 그렇잖아요. 월드컵, 올림픽 부단히 4년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뭐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이런 것은 그래도 뭐 2시간 뭐 90분 전후반 뛴다고 그러지만 이 100m 혹은 멀리 뛰기 이건 불과 몇 초 한 번 가서 휙 뛰면 끝나요. 그 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평소의 훈련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의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결정해요.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기 얼마든지 핑계가 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고 가서 밤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한 것 때문에 늘 잤어요. 세 번째 되니까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도 다 때가 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소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 기도는 저축과 같다. 저축.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찾아 쓰잖아요. 평소에 끊임없이 기도를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필요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 개척할 때 저에게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가 성전에 가득 차면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한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 되면 우리의 기도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인지, 믿음의 근육과 함께 이 기도의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나의 기도는 몇 도인지 내 스스로 생각해. 한 70도 정도면 뭐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나를 그냥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니까 못하지. 몸이 피곤하니까 못하지. 누구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이런 합리화, 자기 변명,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기도하지 못할 뭐 여러 가지 다 명분이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 못하는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했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결국은 때가 지나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자리예요. 이 말씀이에요. 함께 가자. 누구랑? 내 졸고 있던 제자들하고 함께 가는. 그 제자들 데리고 가니까 뭐예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기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제자들 같은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제자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성을,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도 지금 부인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기도가 진정,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진정 주님의 수준에 다다랐다면, 기도하지 않고 졸기만 하고 기도할 수 없어서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에? 죽음의 자리. 왜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졸고 자고 기도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하지 못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죽는 자리를 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 기도로 준비 못한 제자들, 누가 살린가? 기도로 준비한 제자들. 여기 잘 보십시오. 42절 마지막.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원대로 산다면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진짜 기도의 사람, 믿음의 근육을 확실히 키우는 사람, 점점 훈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기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땅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울고 아버지 하나님도 울고 성령께서도 함께 울었던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 삶이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없고 정말 힘없는, 힘이 드는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땅바닥에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시몬아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훈련 없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고 의욕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고백도 했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제자들을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내쳐버리지 않고 그래도 깨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겸손히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욕과 열정과 나의 사랑, 이것으로 되지 못한 것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본받아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온도가 더욱 뜨거워지며 믿음의 근육이 더욱 강하여져서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